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가겠습니다. 전번 주에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17장에 들어서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이 17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20절에서 26절까지는 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부르시는 그 영혼들까지 이 중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14절에서 19절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상황을 좀 잘 살펴볼까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누가 주었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야. 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세상은 싫어하겠지요.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랬어. 그들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이 계속 나오지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그들을 남겨둘 것인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그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16절에. 그러면서 아버지 그들을 좀 진리로 거룩하게 좀 하옵소서. 진리를 더 깨달아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말씀은 진리잖아요. 변함이 없는 진리잖아요. 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세상이라는 걸 알죠? 세상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 세상.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들. 거기 어디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살려내서 그 죽어있는 이 세상 속에 놓겠다라는 거야. 데려가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요? 바르게 깨닫게 해서 바로 서게 해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역시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자지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데 세상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고를 가지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보하시는 내용인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마귀가 넣어준 상태예요. 그 상태인데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보존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어떤 세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기대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낙심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대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낙심과 갈등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말밖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입에서 그 말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 아이고, 신앙생활 해도 별것도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돕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해서 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낸 결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 쪽에서는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뿐이지만, 즉 나에게 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으로 득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돕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 맘대로 지금 안 됐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기보다는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깁니다. 도우심으로 했습니다. 뭐 이러죠. 반면에 안 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한다면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판가름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고 못 되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육신의 편안함이 좀 있겠지요. 잘 될 때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육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겠죠.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육신이 잘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돕지 않으시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우시는지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누가 세상에 있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가 누굴까요? 제자. 예, 11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파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예요. 자, 구원받은 11 제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꼬로 제자들 11명도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 되기 쉽지 않죠?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 각각 틀려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게 되겠죠.
이런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지금 기도예요.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화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은 제자들의 그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보존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요지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아버지께 하셨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움을 없애주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주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보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어떻게 돼요? 퇴출당하고 죽임도 당해요. 이럴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 거하게 되지요. 신자가 뭐예요? 거듭난 신자는 예수로 함께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은 자입니다. 그런 신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관계예요. 이는 성경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을 때 필히 세상으로부터 뭐가 따라와요? 미움이 따라오고 환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오고 때로는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쬐끄마한 것도 박박 내가 이겨야 되는데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채 신자의 신분으로 평생 교회를 다닐 때 그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때 이런 것이 오냐면 복음의 눈이 열리면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요. 눈이 열리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있는 세상의 그 실상을 폭로하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모르고 있는 가족에게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는데 먼저 내 가족들에게 알려야겠지요. 내 주위 나 아는 자들에게 전해야겠죠. 자, 지금 주방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봅시다.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실상에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증거는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내 심령이죠.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다가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붙들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 그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들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행한 그 어떤 경건한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악을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쉽게 말하면 죄인임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뿐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자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이 피할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말을 거부하고 11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말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11조는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11조 1,000번제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다. 뭐가 잘 된다. 어디 미신적인 것을 갖다 붙여서 교회로 끌어들입니까? 이건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자들로 그 감격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내 삶을 전체를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자로 서게 되는데, 그런 자가 뭐가 값습니까? 내 형제가 굶주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기 때문에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그걸 복 주실 것을 믿고 그걸 드려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정말 내가 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가 아까워요? 헌금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슨 조종하는 기계로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의가 하나님 심판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의 피할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삶을 온전히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직 속히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에게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에 오래 남겨둘 이유가 뭘까요? 빨리 좀 데려가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미움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평안히 지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뜻이 아니었지요? 세상에 남겨놓으셨다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아버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잘 좀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악에 빠진다라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 살인과 같은 나쁜 짓이 아니라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아야만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또 여전히 주인 돼버려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란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존재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 보존해 달라. 뜻이 뭐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신자가 세상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늘 주변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으로 등장하게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안 될까?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솔직히 이왕이면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번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사 믿음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일부러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만족을 위해 산다면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자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오지요. 만약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아 산다면 그것은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더 우리 눈이 활짝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운 문제점이 우리에게 있죠. 구별된 존재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하시면서 신앙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바라고 살아갈 때 신자는 진리를 바라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 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그런 자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요. 세상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돈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내 유익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처럼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되죠. 결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말이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오면 세상의 그 속성을 몸으로
배워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원래 본질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사망의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세상의 속성을 우리 몸으로 알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욱하고 나와요. 그러나 신자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그것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자가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만을 원할 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신자의 세상에 유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거 세상에 유익하는 걸 계속 주다 보면 하나님 안 믿어요. 진리가 세상에 유익을 제공해 준다면 진리를 증거한 사도들이 진리 때문에 죽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진리는 절대로 세상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에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돈과 출세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보다는 세상에서 대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신앙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멸망당할 악을 본다면 세상은 결코 신자가 본받고 따라갈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지금 이 매듭이 풀려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매듭을 풀다 보면 인내가 부족해서 막 그냥 갈고 딱 자르고 싶잖아. 나만 그러나? 맞아요. 그러고 싶잖아. 그런데 그 매듭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왜 그 매듭을 인내하면서 풀게 할까? 그것은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거룩하게 되는 조건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곧 아버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이꼬로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즉 거룩함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뭘로? 예수님의 대속과 그 의,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봐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와서, 십자가의 의가 와서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겠어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했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대속과 의롭담을 십자가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진 자로 오직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다시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삶을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왜 살아갑니까? 주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죄인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죠?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만 알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말하면 늘 직장은 우리의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직장인이 우리의 선교지라면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까? 이 사회는 아닙니까? 왜 그렇게 구분할까요? 직장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제 미움을 받을 것을 인지하고 계십시오.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포기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함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에 놓여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서 죽었어요? 처절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대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로 왜 이렇게 모였죠?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힘으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모습이어야 된대요. 지고 사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치면 어때요? 내가 좀 바보가 돼도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모여서 말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도 배우자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배우자의 중심이 아니라. 직장을 얻었더라도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을 찾아 내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의 중심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득부도 챙기죠. 그게 축복 준 거라고 막 날뛰지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지요. 우리 자신을 영생의 초점인 십자가에 철저히 조율된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되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본문 19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뜻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세계에 순복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이 사신 세계는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를 사셨기에 지금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여 내 몸을 아버지의 뜻에 내어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술로 제 아무리 아버지의 뜻을 외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은 내 욕망이었어요. 여전히 내 욕망이에요. 목이 잘라져야 된다는데 목이 안 잘려져 있어. 나 처음에 목이 잘려진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휴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했는데 아주 그 말이 확실한 거더라고요. 내 목이 잘라진다라는 뜻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아무리 떠들어대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인간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이러한 인간 세상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길은 우리 앞서 거룩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를 바라봐야 된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고통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랬어도 개의치 않았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이 바로 거룩함을 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몸으로 용납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욕망을 거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그 수치를 보게 되고 회개의 쪽으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을 닮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입게 되죠. 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건함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결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제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폼을 잡아도 아버지 앞에는 결코 인간의 몸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가 된 거지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세상을 판단하지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에게 대해서도 역시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지요. 신자가 진리의 마음을 두고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로서의 본질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신자로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고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미 신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악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저 악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악을 지적하면 세상이 세상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이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진리냐 세상이냐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면 그건 악에 잡혀 있는 거고 진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버지가 택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선봉자로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증인되어서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해달라고 덧붙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눠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내 백성들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중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훈련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 또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